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제 주일날 10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오늘은 이제 6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5계명부터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은 바로 이제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사회적으로도 좀 확장시켰고 했지만 6계명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신약 성경 그 10계명에서는 부정문으로 쓰여 있지만 사실 이걸 다 긍정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지 오늘 6계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번 정도 제가 나눠서 6계명을 설교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관계, 또 다음 주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6계명을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린치를 가해서 그 어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인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 살인은 결국 중형에 처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형에 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이제 24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숨은 목숨으로 대신해서 갚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신약에서 살아갈 때 유대인들이 이 10계명을 다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거 쭉 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이 무엇인지, 특별히 6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이 6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있구나, 나는 선하구나, 나는 의롭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10계명을 딱 보면 전반적으로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잘 듭니다.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6계명, 7계명, 8계명 보면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산상수훈에 갖고 오시면서 10계명을 다 어떻게 하시냐면 마음의 문제로 이거를 재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주셨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10계명을 가지고 다 갖고 오셔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10계명은 이제 조상들이 들었던 얘기죠. 다 알고 있는, 그들도 알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가 뭐냐면 라카라는 말이에요. 라카. 이게 뭐냐면 머리가 텅 빈, 이 쓸모없는 놈,
이 텅빈 멍청한 놈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적인 말을 이 라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인 어떤 모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약에서 너희가 알았던 것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 자체가 살인죄고,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너희가 알았지만, 이것을 갖다가 마음의 문제로 싹 바꿔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 이 분노로 말미암아 증오심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노하게 되어지고 증오를 갖게 되어지면 눈빛이 곱지 않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갖게 되면 눈빛, 그 다음에 말투, 이게 여러분 곱게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증오는 결국은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딱 정말 쳐서 죽이지 않아도 결국은 이게 인격 살인으로, 인격적인 모독으로 가는 게 이제 라카 혹은 미련한 놈, 이런 것들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것조차도 지금 분노하고 증오하고 인격적인 살인도 이미 너희가 살인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심판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구약의 이제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이거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관한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시면 이제 그 형과 동생,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지요. 근데 이제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가축으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 아벨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근데 이때 가인이 굉장히 열이 받습니다. 동생 거는 받고 자기 걸 받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기서 보면 그 몹시 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불태우다는 단어예요. 마음속에 그냥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일어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너 왜 이렇게 분을 내냐? 너 왜 이렇게 지금 화를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죄가 지금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너희의 분노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인은요, 자기의 분노를 다스렸어야 되겠죠. 근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증오심이 격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들판으로 이제 거짓말을 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증오는 결국은 살인으로 이거는 확장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도, 이 증오도 이것을 똑같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도 똑같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기서 보면 이 미워하다고 하는 것은 증오하는 거예요. 형제를 증오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증오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요, 이 화를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신약에 오시면 이 우리가 분노할 때 여러분 화가 여러분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불화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불화자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버닝 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에서 보시면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의 성향, 어떤 기질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뭐라고 돼 있어요? 품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쓰는 게 디모스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갑자기 막 끼어들어요. 그럼 화가 확 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든지 우리 어떤 기질이라든지 짜증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가 돼요. 이 오르게는 뭐냐면 상대를 향해서 악감정을 품고 지속적으로 적대하는 것을 오르게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의에 찬 분노인 거예요. 악의에 찬. 그래서 지속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을 쌓아놓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어떤 용서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쌓아놓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죠. 이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오르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할 때 이 노가 바로 오르게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품는 거죠. 이게 이제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왜 생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환경, 기질도 있겠지만 이 분노의 원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심리학적인 원인이 있고 하나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 감정이라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학적이면서 심리학적인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사서 보실, 약간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심리학적인 접근이 이래요. 먼저, 이 의지, 어떤 그 의욕,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생기는 게 바로 분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좌절되었을 때 그 마음 드는 건 뭐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욕과 의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좌절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도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탐욕하고도 이제 연관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게 좌절이 딱 됐을 때 거기서 분출되어지고 치밀어 오르는 것이 바로 분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고 화가 나는 것이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렇게 자기 어떤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내가 만든 기준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높죠. 그러니까 그 기준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또 그 기준대로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이게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욕구 불만 때문에 이게 분노로 격발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적인 원인은요, 근데 딱 말하면 신학적인 원인은 한 가지예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어떤 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자기의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보면 내 의, 자기의가 큰 거예요. 자기의 의가 크다 보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기서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가인 편에서 보면 그게 자기의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셔? 왜 안 받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이게 사실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은 것 때문에 가인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근데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노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동생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잘못한 게 아닌데 동생에게 가가지고 동생을 쳐서 그 분노가 격발돼서 그 동생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교만은, 성경에서 교만한 자는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내 의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딱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늘 옳은 거예요. 나는 맞죠. 근데 너는 틀린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내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에 합하지 않으니까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해? 라고 얘기하면서 분노가 격발이 자꾸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버려요. 이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생각할 때는 넌 틀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해갖고 격발을 했을 때 이거는 정당한 분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노, 이건 여기서 아무도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분노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기준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만 뭔가를 판단하다 보면 거기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 이게 보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 공포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는 우울감이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분노를 막 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뭐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막 격발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억누르고 있어요. 대부분 상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억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될까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시한폭탄을 내가 막 들고 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떻게 격발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온 거예요. 나도 들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포심이라든지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 이 공포심,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걸 분노를 억압하다 보니까 분노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표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그 분노가 나로 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우울감이에요. 이걸 표출을 못하니까 자꾸 나에게 이 분노가 자꾸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자꾸 이게 나한테 향하니까 우울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늘 마음에 이 시한폭탄을, 분노를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여기가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늘 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남을 미워함으로 자신을 죽이는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노 자체는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죽고 있는데 남이 죽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을 미워함으로 나를 또 죽이는 죄가 바로 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근데 자기만 죽이지 않아요. 결국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지만 이건 나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병들게 해요. 상대방도 병들게. 왜 그러냐면 화는, 아까 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화는 튀어야 돼요. 튀게 돼 있어요. 불은. 그리고 시한폭탄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갈고 있는 칼은 언젠가는 누구를 향해서 찌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분노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폭발하거나 찌르지 않거나 이걸 내가 담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분노가 치미는데 이거를 뭔가를 터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화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화병이 지금 의학적인 어떤 그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화병은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분노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고 잠언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요 항상 뭐가 되냐면 터뜨릴 대상을 찾아요.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사람.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 분노, 여러분의 이 화를 먼 사람한테 터뜨린 적이 거의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그걸 터뜨립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대부분 남편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자기 아내가 되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자기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분노의 불똥이 튀는 것은 가까운 사람, 가까운 지인들이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면 뭐 그러진 않겠지만, 자주 그러진 않지만 가끔 예. 아이들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물론 때로는 얘네들이 잘못할 수 있죠. 이때다 싶어갖고 그 분풀이를 아이들한테 막 하는 거죠. 막 소리 막 지르거나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는 항상 여러분 이게 터트릴 대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것이 닿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비수처럼 날아간 칼날들이 이제는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관계는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노가 터지게 되어지면 항상 여러분 거기에는 갈등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관계는 끊어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뒤끝 없어. 그 말 들어보니까 난 뒤끝 없어. 그러니까 화를 막 내니까 막 뒤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를 막 냈기 때문에 사실 뒤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뭔가를 다 퍼부었기 때문에 나는 시원한 거예요. 나는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 격발했기 때문에 그 분노는 누군가는 다 비수에 꽂혀가지고 선혈이 낭자한 거예요. 누군가는 다 맞은 거예요. 지금 다 맞아갖고 그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 입거나 그래서 관계들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이미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노는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다툼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또 분노가 바깥으로 쏟아낼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일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책들을 보면 공격형도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안으로 삭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극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에요. 막 누군가를 쏴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바깥으로 이게 막 표출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삼켜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누군가에게 삐져요. 여러분 삐치다라고 하는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여움의 마음이 토라지다라는 뜻이에요.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 때문에 토라지는 거예요. 누구 상대방을 향해서 토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막 강한 상대에 대해서는 막 표출을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표출이 되는데 그래? 마음을 내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토라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해져요. 그래? 네가 그래? 나도 너랑 말 안 해. 그래 냉랭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죠. 분노가 사실 불태우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반응은 냉랭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얼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얼어버리게 만들어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정하며 이렇게 돼서 무정. 이게 영어로 보면 without love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냉랭한 감정.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게 되어지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는 상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응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토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안 풀려. 그렇잖아요. 이 사람하고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다 보니까 하는 게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세에 여러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통함을 안 푸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에 대한 응어리를 3년, 5년, 10년째 계속 묵혀다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응어리가 져갖고 이제는 아예 원통해지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 대놓고 막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뒤에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비방거리를 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얘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극적인 방식이 관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망가지게 만들고 상대방도 망가지게 만들고 이 전체 공동체를 얼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불씨는 결국은 자기도 죽이지만 상대방도 죽이고 공동체도 얼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는요, 여러분, 분노에 우리가 이제 휩싸이게 되어지면 이거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책에서 보니까 중독에 걸린 사람의 뇌와 이 분노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이 뇌가 MRI를 찍어보면 거의 현상이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 이 전두엽적인가가 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내려가지고 막 곤봉을 내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시 분노에 휩싸였을 때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틈을 줘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마귀에게 다루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분노가 지금 격발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막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너의 죄가 지금 집 앞에서,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여러분, 웅크리고 있다는 건 뭐냐면 문을 밖으로 탁 나가면 확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죄를 너는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결국은 죄가 되어지고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살인죄, 이 분노라는 게 살인죄인데 이게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그 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때도 여러분 지옥이지만 지금이 지옥이에요, 사실 말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한 징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를 지옥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시면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식,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복된 삶인지가 바로 여러분 23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들에게, 어떤 형제에게 내가 뭐 잘못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관계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상태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냈다라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용서고 화해예요. 용서와 화해가 유일하게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고 이 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수백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믿음. 결국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사실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죄가 용서함 받았고 탕감 받았는지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에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용서와 화해는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1만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여기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동네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안다라면 가다가 이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에 비교해서는 정말 조죽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멱살을 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죄를 따져 묻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한 게 있잖아. 네가 나한테 지금 상처 입힌 게 있잖아. 네가 나한테 지금 손해 입힌 게 있잖아.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면, 그런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어떻게 보면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자꾸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가 나에게 이런 잘못, 소소한 것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전부 다 자기 의가 깨져야 되는데 내 의가 깨지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던, 내가 받았던 손해, 이 지금 100데나리온 미친 사람은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빚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이 기억이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옥에다가 쳐넣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종들이 이 사람이 한 것을 보면서 자기 주인에게 다시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서 용서와 화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늘 메인 인생, 묶인 인생을 살아가요. 사실 보면요, 하나님은 정답을, 해결책을 성경 안에서 다 제시를 했습니다. 다 제시를 했는데 내가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자꾸만 묶는 인생이 되어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얼어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지옥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방식이 뭐냐면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복된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들의 분노와 증오심과 적개심이 점점 증폭되어지고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이 죄인들의 이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정말 그 죄인들의 이 적개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치 이 물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댐문을 지금 열지 않으면, 수문을 열지 않으면 그것이 아예 그냥 그 위를 엎어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찰랑찰랑하게 그 인간들의 증오가 물이 덮음같이 아주 그냥 충만하게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찼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항상 그 분노와 증오심은 그것을 쏟아낼 대상을 찾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증오하고 정말 그런 대상들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런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에게 그 인간들의 증오와 인간들의 그 분노와 인간들의 적개심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적개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증오심을 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속 의논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증오가 그렇게 하나님을 죽는 자리 가운데 몰아간 것이 바로 인간들의 죄성인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성난 그 분노가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군중들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인간들의 분노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치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소리가 묻힐 정도로 악에 받쳐갖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의 분노와 증오심이 그 성경에 보면 나타나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화내요. 누군가에 막 짜증나요. 막 그러면 누군가에 막 분노를 표출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들의 본성이고 인간들의 죄성이죠. 그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그 분노와 우리의 그 증오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우리가 그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죽어버린 거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죽였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분노와 증오심이 들끓는 인간들의 죄를 자기의 아들에게로 넘기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분노와 증오가 폭발하여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표출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자리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증오했던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로 넘겨서 죽이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를 믿는 거냐면 나 같은 분노와 증오심에 들끓는 이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용서함 받았고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믿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가실 때 뭐가 나오는 거냐면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화해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먼저 손을 뻗쳐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며 화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지옥에 갈 만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천국으로 가게 만든 길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분노와 이 증오심을 해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방식,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먼저 손 내밀고 나의 어떤 그 손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보내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증오심을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누굴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육체로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마음 그 생각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머리로 알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해도 뭐 목회를 해도 제가 보니까 그냥 머리로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제가 뭐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게 머리에서 나올 때 그냥 머리로서 쓰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머리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님 마음 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생각하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서 불쌍히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 미흡던 애가, 그 밉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불쌍해 보이시는 거예요. 관용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윤치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게 호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듣는 정말 이 친구 중학교 2학년인데 얘는 너무 이제 막 나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계도하려고 애를 어떻게 하다가 이게 호주에다 있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한국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납치한 걸로 죄가 덮어써가지고 호주에서 그 여자아이 때문에 이 실형을 살게 됩니다. 1년을 넘게 실형을 살아요. 거기서 그냥 아주 혹독한 시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막 분노하고 증오가 폭발해요. 근데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간 거죠. 요셉처럼. 근데 거기서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1년 동안 실형을 실제적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그 아이에게 이 중학교 2학년짜리에게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얘 때문에 나는 실형을 살아버린 거기 때문에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이 안수를 받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떤 이미지가 생각났냐면 마음속에 그 불씨가 훅 하고 꺼지면서 그 아이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과 용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아 맞아.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용서 이거 누가 하지? 이거 어떻게 화해하면서 살아가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화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걸 딱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는 길들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엘리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자들을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죽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말씀을 또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